쉽지만 어긋남이 없는 공부를 위해서 해피법당이 개설하는 새출발법회 2년차 15주차 수업입니다. 지난 몇 주간 빠야시경을 통해서 바른 견해의 가장 원초적인 형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 세상은 있다라는 것이고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선행이든 악행이든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라는 이 세 가지의 바른 견해, 자기 존재를 보는 눈이고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이 세 가지 바른 견해라는 것은 그야말로 3살짜리 어린아이도 알아야 하는 것이고 80된 노인네들도 놓쳐서는 안 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존재와 세상을 보는 시각이다 라는 것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이제 빠야시 대수와 꾸마라 까사빠 스님과의 대화가 아주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과정을 거쳐가지고 빠야시 대수는 꾸마라 까사빠 스님을 상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 세상이 없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화생하는 중생도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행위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라고 보지 않아야 합니다. 라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과정을 통해서 꾸마라 까사빠 스님이 비유를 통해 가지고 적절하게 답변을 해주고 있죠. 자, 오늘 그 두 분 간의 대화의 마지막 주제를 비유로서 알아보는 공부가 남아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빠야시 대수가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주장하는 부분을 꾸마라 까사빠 스님이 적절하게 비유를 통해서 답해 주니까 이제 마지막에 와가지고 빠야시 대수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제가 스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러한 것이 바른 견해다라는 부분을 공감합니다.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러한 내 견해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꼬살라의 빠세나디 왕이라든가 기타 빠야시 대수 자신을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고 있기를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알고 있는데, 내가 이제 스님을 만나가지고 스님과의 대화를 통해가지고 내 견해를 포기하고 스님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그러한 바른 견해를 가지게 되었다 라고 하면 그가 나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흉을 볼 거다. 그래서 내 생각이 틀린 줄은 알지만 바꿀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죠. 이제 그와 관련해가지고 꾸마라 까사빠 스님이 그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다시 4번의 비유를 통해가지고 빠야시 대수에게 이제 그대가 동의했다면 과감하게 낡은 것을 버리고 올바름을 새로운 것으로 바꿔야 합니다 라고 설득하는 과정이 남아있는 겁니다. 자, 우리 교재의 16쪽 아래쪽을 보겠습니다. 까사빠 존자께서 저를 어리석다고 말씀하실지라도 저는 결코 이러한 사악한 나쁜 견해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빠세나디 꼬살라 왕과 다른 태수들은 빠야시 태수는 이렇게 저세상도 없고 화생하는 중생도 없고 선행과 악행의 업들에 대한 과도 보도 없다라는 주장과 견해를 가졌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까사빠 존자시여, 그런데 제가 사악한 나쁜 견해를 버리게 되면 제게는 빠야시 태수는 참으로 어리석고 연민하지 못하여 잘못된 것을 움켜쥐고 있었구나 라는 말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분노하면서 이것을 고수할 것입니다. 경멸하면서 고수할 것입니다. 앙심을 품고 고수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 건가요?
이제 바른 가르침을 만나가지고 참으로 내가 세상을 잘못 보고 있었구나. 견해를 바꿔야겠구나. 라고 동의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먼저 나를 알고 있던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이걸 바꿀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화가 나지만 바꿀 수가 없다. 그걸 바꾸지 못하느냐라고 경멸하면서도 바꾸지 못한다. 어쨌든 바꾸지 못한다라는 이 상황에 대해서 앙심을 품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이제 꾸마라 가사파 스님 입장에서는 이 대화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이렇게 동의하고도 낡은 견해를 고집하는 이런 바야시테스를 또다시 설득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전은 4개의 비유를 다시 말해줍니다. 그 중에 제가 2가지 비유는 경전을 직접 좀 읽으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나머지 2개는 그냥 내용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비유에서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누군가가 아주 멋지게 지금 이 상황에 아주 어울리는 겉모습을 차리고 와가지고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말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멋있게 지금 상황에 잘 어울리는 모습을 하고 있는 거 보니 이 사람이 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알려주는 대로 내가 따라가면 되겠구나. 요렇게 판단해서는 큰 다칠 수 있습니다. 요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아마도 그런 이야기겠지요. 바야시테수에게 이렇게 올바르지 못한 견해를 누군가가 이전에 가르쳐 줬겠죠. 그러니까 바야시테수는 옛날에 정말로 멋진 스승이 나에게 이렇게 가르쳐 줬기 때문에 나는 그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서도 이걸 바꿀 수 없습니다. 라는 이 상황을 두고 잘 생각해야 합니다. 겉모습이 그럴듯하다라고 해서 그 겉모습에 이끌려가지고 그를 스승으로 택하면 후회하게 됩니다. 쿵코 다치는 겁니다. 정말로 이 사람이 나의 스승이 될 자격이 있을까? 내가 이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서 받들어 살면 내 삶이 행복해질까? 라는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을 잘 따져보고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은 이러한 낡은 견해를 고수하게 되는 이런 형편에는 이전에 올바르지 못한 스승을 그저 겉모습만 보고 이분의 말씀을 따라야겠구나 라고 잘못 받아들인 데 있습니다. 그러니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이어가지고 2번째 비유가 나타납니다. 2번째 비유는 18쪽입니다. 18쪽 중간에 보면 까사파 존자께서 저를 어리석다고 말씀하실지라도 저는 결코 이러한 사악한 나쁜 견해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첫 번째 비유를 통해 가지고는 바야시테수가 자기 고집을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2번째로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다시 설명을 합니다. 이번 비유는 읽어보겠습니다. 태수여, 그렇다면 이제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여기서 어떤 지혜로운 사람들은 내가 하려는 말의 뜻을 잘 이해할 것입니다. 태수여, 옛날에 어떤 돼지를 키우는 사람이 자기 마을을 떠나 다른 마을로 갔습니다. 자, 누구냐 하면 돼지 키우는 사람입니다. 거기서 마른 똥이 많이 흩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른 똥이 아주 많이 흩어져 있구나. 이것은 내 돼지들의 밥이다. 그러니 나는 이 마른 똥을 가지고 가야겠다. 이 보면
돼지가 똥을 먹는 것이 제주도 돼지만의 이야기는 아닌가 봅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도 돼지를 키우는 이 사람은 마른 똥이 쭉 널브러져 있는 걸 보고는 아이고 우리 돼지 사료네 이렇게 생각하고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는 윗옷을 벗어서 마른 똥을 많이 퍼담아서 꾸러미로 만들어 머리에 이고 갔습니다. 길을 가는 도중에 먹구름이 몰려 큰 비가 내렸습니다. 그는 똥물이 이리 흐르고 저리 흘러서 손톱 끝까지 똥물에 뒤범벅이 되어 똥무더기를 가지고 갔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그를 보고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미친 것이 아니요. 당신은 제정신이 아닌 것이 아니요. 어떻게 똥물이 이리 흐르고 저리 흘러서 손톱 끝까지 똥물에 뒤범벅이 되어 똥더미를 가지고 간단 말이요. 여보시오, 그대들이 미쳤고 그대들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소. 이것은 내 돼지들에게 줄 밥이란 말이요. 태수여, 그와 마찬가지로 그대도 똥을 이고 가는 사람과 같은 말을 한다고 생각됩니다. 태수여, 사악한 나쁜 견해를 버리시오. 태수여, 사악한 나쁜 견해를 버리시오. 그대에게 오랜 세월 불행과 괴로움이 있게 하지 마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무슨 이야기인가요? 돼지를 키우는 사람이다라고 주인공이 전제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의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 상황은 어떤 건가요? 가다가 내가 키우는 돼지들의 양식이 될 마른 똥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돼지를 키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모아가지고 머리에 이고 간다라고 하는 상황까지는 돼지를 키우는 사람 입장에선 틀렸다 할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요. 가다 보니까 비가 쏟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쏟아지는 비 때문에 마른 똥이 젖어들면서 이게 그대로 똥물이 되어가지고 흘러내리거든요. 이제 정말로 미치지 않은 올바른 사람이라면 아이고야 비가 오지 않는 때 같으면 이것이 그대로 내 돼지들의 밥이 되니까 이걸 가지고 가는 것이 다다가다. 그러나 비가 온다라고 하는 상황에 변화가 생겼다. 그야말로 조건의 변화, 무상한 거죠. 이런 무상한 상황을 만나가지고서도 어떡해요? 똥물이 뒤범벅이 되든 말든 상관없이 이것은 어쨌거나 내 돼지들의 밥이에요. 요거 하나를 고정시켜 놓고는 이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돼지한테까지 돌아가실 때는 어떤 상황이 되나요? 실제로 돼지가 먹을 양식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만 그 사이에 자기만 똥물을 뒤집어 쓴 더러운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런 상황을 놓고 참으로 그대가 이러이러한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던 이런 견해가 비유로는 마른 똥이 젖은 똥이 되어가지고 똥물로 변해버렸다든가 아니면 존재를 보고 세상을 보는 시각, 견해라는 측면에서 이게 바른 가르침을 만나기 이전에는 올바른 것인 줄 알았는데 정말로 돼지의 밥이라고만 알았는데 비가 온다라고 하는 이 상황 이제 바른 가르침을 만나게 된 거죠. 바른 가르침을 만나서 보니까 사실은 똥물이 되어가지고 양식으로의 역할을 못하면서 나를 똥에 비범벅이 된 더러운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과감히 던져버리고 깨끗한 상태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야시티스는 오직 이것이 내 돼지의 밥이요 라는 요 하나를 붙잡고 고집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는 돼지 줄 밥은 다 없어지면서 똥물을 뒤집어 쓰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죠. 상황의 변화, 무상하다라는 것을 바로 보아가지고
바꿔야 하는 것은 즉각 바꿔야 한다. 과감히 바꿀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두 번째 견해를 통해서 알려주죠. 그런데도 바야시테에서는 그래도 나 못 바꿉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세 번째 비유는 이런 이야기예요. 살다 보면 자기는 습관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독이 발라져 있어가지고 나는 그저 일상대로 먹어가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 발라져 있는 독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나요? 그 독이 몸 안에서 쌓여가지고 작용을 하기 시작하면 아이고 독에 중독된 괴로운 삶을 겪어야 하죠. 이래가지고 부처님 여기서도 바로 보아야 합니다. 지금 당신이 먹고 있는 그 음식이 독이 발라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의 문제를 분명히 알아가지고 그렇게 독이 발라져 있는 음식을 먹는 일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빨리 올바르지 못한 견해를 바꿔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세 번째 비유에도 불구하고 바야시테에서는 그래도 바꿀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바야시 경에 나타나는 모든 비유 중에 마지막 비유가 설해집니다. 20페이지죠. 태수여, 그렇다면 이제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여기서 어떤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하려는 말의 뜻을 잘 이해할 것입니다. 태수여, 옛날에 어떤 지역에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그의 동료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이리 오시오 착한 자여, 우리는 저 지역에 가봅시다. 아마 거기서 어떤 재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이요. 착한 자여, 그렇게 합시다 라고 그는 동료에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그 지역으로 가서 어떤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많은 삶이 흩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삶이 흩어져 있다라는 삶은 인삼 이게 아니고요. 삼배라고 하는 그 삶입니다. 삶이 흩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한 동료가 다른 동료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착한 자여, 이렇게 많은 삶이 흩어져 있어. 그러니 그대도 삼꾸러미를 꾸리시오. 나도 삼꾸러미를 꾸리겠어. 우리 둘이 삼꾸러미를 꾸려 가지고 갑시다. 착한 자여,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한 동료는 다른 동료에게 대답한 뒤 삼꾸러미를 꾸려서 둘 모두 삼꾸러미를 가지고 다른 마을로 갔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삼실이 많이 흩어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을 보고 한 동료가 다른 동료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착한 자여, 이렇게 삼실이 많이 흩어져 있어. 이것은 삼 껍질로 우리가 가지고자 하는 바로 그것이요. 그러니 그대도 삼실꾸러미를 꾸리시오. 나도 삼실꾸러미를 꾸리겠어. 우리 둘 다 이 삼실꾸러미를 꾸려가지고 갑시다. 이런 이야기죠. 삼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는 한 꾸러미를 꾸려가지고 들쳐매고 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뭔가요? 이제 내가 집에 되돌아가면 이 삼꾸러미를 내려놓고 이거를 잘 작업을 해가지고 삼으로 실을 만들어야겠다. 요것 때문에 꾸러미를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가져간다는 게 아니라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가는 길에 보니까 내가 메고 있는 이 삼꾸러미를 가지고 만들려고 하는 삼실이 이미 만들어진 상태로 또 뿌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요? 내가 목적한 게 여기 있네? 현명한 사람 같으면 메고 있는 거 내려놓고 그걸로 바꿔 메고 가야지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우리 바꿔 메고 갑시다 라고 하니까 한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해요. 착한 자요, 나는 이 삼꾸러미를 멀리서 가지고 왔고 짐은 든든하게 잘 꾸려졌다오.
나는 이것으로 충분하오. 그대는 알아서 하시오. 그러자 처음 동료는 삼꾸러미를 버린 뒤 삼실꾸러미를 꾸려서 가지고 갔습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요, 내가 메고 가는 이 삼꾸러미의 목적이 뭐냐 하면 바로 여기에 뿌려져 있는 삼실을 만들고자 하는 곳이야. 그러니 이걸 바꿔 메고 가면 가서 일을 해야 되는 수고로움도 없고, 또한 그 수고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게 수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 꾸러미의 삼을 메고 가서 삼실을 만들면 얼마의 수율, 몇 프로가 나올까요? 뭐 한 50% 나온다고 보면 뭐 모르겠지만, 그러면요, 삼 한 꾸러미를 가지고 간 사람은 고향에 돌아가 가지고 열심히 작업을 해가지고 반 꾸러미의 삼실을 만든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걸 내려놓고 삼실로 꾸러미를 꾸려가지고 가면 가가지고 작업할 이유도 없어요. 그러면서 한 꾸러미가 그대로 삼실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차이가 크잖아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한 사람은 이걸 바꿔 메고 간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은 글쎄 당신 말이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생각해 보시오. 내가 저쪽 마을에서 삼꾸러미를 잘 든든하게 꾸려가지고 메고 왔는데 그동안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이 메고 온 고생이 얼마요? 얼마나 큰 수고를 했는데 이걸 내려놓고 바꿔가지고 가겠어? 이래가지고는 효율성, 수율, 목적하는 바 이런 거 다 배제하고 오직 내가 해왔던 그것을 유지하는 요걸로 짐꾸러미를 바꿔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차이가 생겼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어집니다. 그들은 또 다른 마을로 갔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많은 삼배가 흩어져 있는 곳을 봤습니다. 그것을 보고 한 동료가 다른 동료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착한 자여, 이렇게 많은 삼배가 흩어져 있어. 이것은 이 삼과 삼실에서 우리가 가지고자 하는 바로 그것이요. 그러니 그대도 삼배 꾸러미를 꾸리시오. 나도 삼배 꾸러미를 꾸리겠어. 우리 둘 다 이 삼배 꾸러미를 꾸려가지고 갑시다. 착한 자여, 나는 이 삼꾸러미를 멀리서 가지고 왔고 짐은 든든하게 잘 꾸려졌다오. 나는 이것으로 충분하오. 그대는 알아서 하시오. 그러자 처음 동료는 삼실꾸러미를 버린 뒤 삼배꾸러미를 꾸려서 가지고 갔습니다. 동일한 이야기죠. 삼실을 가지고 삼배를 만들자라고 할 때는 글쎄 거기도 수율이라는 게 어떻게 적용될지 모르고, 또 이제 삼배를 만드는 그 수고로움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야 하는 목적하는 바가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바꿔 메고 가고 또 한 사람은 여전히 내가 수고한 게 얼만데 이래가지고 그냥 원래 상태로 가는 거예요. 자, 이러한 여정이 계속 좀 이어집니다. 그들은 또 다른 마을로 갔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아마가 많이 흩어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아마실이 흩어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아마천이 흩어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삼배로 만든 천보다는 아마로 만든 천이 훨씬 고급 천인가 봐요. 그런가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삼배를 메고 가진 사람은 아마가 뿌려져 있다라는 데에서 눈이 번쩍 띄어가지고 바꿔갔어요. 가다 보니까 또 아마실이에요. 아마천이에요. 이러니까 갈 때마다 아이고 웬떡이야? 이러면서 더 값어치 나가는 좋은 걸로 바꿔맸는데, 한 사람은 여전히 내가 수고한 게 얼만데? 이래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한 크기의 가치의 차이가 발생했겠죠. 사실 중요한 건 이거죠. 얼마의 길을 갔는데 그 길을 간 성과로 한 사람이 거둔 성과가 얼마나고 또 다른 사람이 거둔 성과가 얼마나고 그 차이가 얼마나 클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쓰는 말이 있잖아요. 동일한 과정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는 사람은 현명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목화가 흩어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무명실이 흩어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무명이 흩어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거 무명천이니까 훨씬 더 좋은 거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그 천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값어치 있는 거로 철이 흩어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아마 2600년 전에 쇳덩어리라고 하면 대단한 것일 거예요. 구리가 흩어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주석이 흩어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납이 흩어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은이 흩어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얼마나 비싼 값어치가 큰 것들이에요. 한 사람은 계속 바꿔가고 한 사람은 여전히 산꾸러미를 끼고 가고, 그리고는 그 마지막 여정에서 드디어 금덩어리가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동일하게 이야, 나는 한 번 더 부자가 되겠다 이래가지고 은덩어리를 내려놓고 금덩어리를 맨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여전히 한 꾸러미에 삶을 메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을 여행의 경로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마지막에 금이 흩어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모든 것을 놓고, 자, 나는 금으로 짐을 꾸리겠어. 우리들이 금으로 짐을 꾸려가지고 갑시다 라고 하니까 한 사람은 착한 자요, 나는 이 삼으로 꾸린 짐을 멀리서 가지고 왔고 짐은 든든하게 잘 꾸려졌다오. 나는 이것으로 충분하오. 그대는 알아서 하시오. 그러자 처음 동료는 은으로 꾸린 짐을 버린 뒤 금으로 짐을 꾸려서 가지고 갔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자, 이렇게 두 사람이 마을을 출발해가지고 여러 마을을 거쳐가지고 뒤돌아오는 거예요. 그러한 여행의 성과로 한 사람은 금덩어리를 들쳐매고 온 거예요. 그랬는데 한 사람은 삼꾸러미를 들쳐매고 온 거예요. 짠디버브님, 그러면요, 이 두 사람이 어쨌든 동일하게 자기들 마을로 돌아왔거든요. 자기 마을에 돌아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금꾸러미를 갖고 온 사람은 환영을 받을 것이고. 그렇죠. 와, 똑똑합니다. 우리 지금 하는 표현으로 하면 현명합니다. 자, 경전이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서 삼으로 꾸린 짐을 가지고 간 동료는 그의 부모도 기뻐하지 않았고 처자식들도 기뻐하지 않았고 친구와 동료들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신도 그것으로 인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뭐 출발할 때하고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만약에 출발할 때 가난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내가 돈을 좀 벌어가지고 부자로 살아야겠다 이래가지고 출발을 했다면 그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에 부자가 되어 있어야 할 텐데, 이 한 사람은 고작 돌아가지고 왔을 때 어느 만큼의 부자 상태로 왔냐 하면 삼꾸러미 하나의 부자 상태로 온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아무것도 없는 때보다는 부자가 된 거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부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가난하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어떻게 되냐 하면 자기 자신도 그러한 여행의 성과를 가지고 행복과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그의 처자식과 부모와 친구와 동료들 모두가, 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들이, 우리 친구가 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 우리한테 부자로 살게 해줄 거야 하고 기대를 했는데 정작 가지고 온 게 삼꾸러미 하나요. 그러니 아무도 그로 인해서 기뻐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긴 거지요. 거기에 비해서 그러나 금으로 꾸린 짐을 가지고 간 동료는 그의 부모도 기뻐하였고 처자식들도 기뻐하였고 친구와 동료들도 기뻐하였습니다. 그 자신도 그것으로 인한 행복과 기쁨을 누렸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을 출발할 때는 가난했는지 몰라도 그 여행의 성과로 금덩어리를 메고 왔더니만 이제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부르기를 금덩어리를 소유한 부자요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가 희망한 대로 부자가 되어가지고 자기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자기의 아내는 우리 남편이 이렇게 금덩어리를 메고 와가지고 부자가 되었어. 그러니까 부자 남편 덕분에 나도 부자야 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의 부모도 내 아들이 부자가 되어 돌아왔어 해가지고 마찬가지 부자인 부모가 되어가지고 떵떵거리는 거죠. 친구와 동료 다 마찬가지잖아요. 이게요 사실은 출발할 때는 똑같았거든요. 과정에서 차이라는 것은 하나예요. 그죠? 과정에 이것저것 떨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조건의 문제는 동일했거든요. 그러한 과정에서 차이가 있었다면 딱 하나. 한 사람은 내가 목적하는 바가 무엇일까? 이것을 중심으로 두고 이것에 이익되는 도움되는 조건들이 생겨나면 참으로 조건의 변화에 부응해가지고 목적에 부응하는 더 좋은 조건들을 가라매고 간 거예요. 한 사람은 목적은 목적이고 내가 시작한 이것이 나한테는 의미가 있어. 이래가지고 조건들이 변화하는데 더 좋은 것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런 시도를 하지 못하고 처음에 메었던 코 보잘것없는 값어치 없는 그거를 고집한 조건에 부합하지 못한 무상한 세상을 무상하게 대응하지 못한 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고향에 돌아왔더니 한 사람은 지도 그렇고 마누라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친구 동료도 그렇고 아무도 자기로 인해서 기뻐하지를 않는 거예요. 행복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목적에 부합한 조건의 변화를 빠르게 대응해서 받아들인 사람은 자기도 행복했고 마누라도 부모도 친구 동료도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게 됐잖아요. 이제 여기서 한 사람은 현명하다라고 말하는 거고 한 사람은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건데 제뜨고 보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이 질문하는 게 실례죠. 당연히 우리는 이런 현명한 자가 되어서 살아가야 한다고요. 이게 여러 단계로 조건의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건 뭔가요?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삶이 향상되어가는 과정이 욕계 중생으로의 삶에서도 원하는 것들을 잘 얻어서 행복한 하늘 사람으로의 원하는 바를 다 소유하는 대로 삶이 향상할 거고 거기에서 더 수행이 받쳐주면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소유를 벗어난 존재 자체가 누리는 높은 행복으로 올라갈 거고 그러한 높은 행복도 초선부터 비상, 비비상초라고 하는 8단계로 차츰차츰 또 형성될 거고 그러다가 그 존재의 내재한 문제까지 벗어나서 해탈하는 이러한 삶의 단계적 향상이겠죠. 금덩어리를 메고 왔다라고 하는 이거는 그렇게 해서 해탈했다. 이렇게 이제 보아도 되겠죠. 이렇게 여러 단계의 조건의 변화에 부응해서 삶을 단계적으로 향상하는 현명함 이 부분을 지적해주고 있죠. 자 그리고는 이제 이 비유의 마무리를 이렇게 짓습니다. 태수여 그와 마찬가지로 그대도 삶을 지고 가는 사람과 같은 말을 한다고 생각됩니다. 태수여 사악한 나쁜 견해를 버리시오. 태수여 사악한 나쁜 견해를 버리시오. 그대에게 오랜 세월 불행과 괴로움이 있게 하지 마시오. 그러거든요. 파야시티스가 맞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정말로 저 세상이 있고 화생하는 중생이 있고
행위에는 과와 부가 따른다라는 이런 견해가 바른 견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동의합니다. 공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나를 알고 있는 기존의 많은 사람들이 내가 견해를 바꾸면 저 사람 그런 사람이었구만 이라고 흉보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내 견해를 바꿀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요거 마치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더 좋은 것들을 계속 바꿔매고 가가지고 커다란 부자가 되는 현명한 데 비해서 시작할 때 메웠던 산꾸러미를 그냥 고집하고 가서 가난한 삶을 되풀이해야 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의 경우에 그대는 바로 산꾸러미를 메고 마을로 되돌아온 어리석은 사람과 같은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야시티스요, 그대가 정말로 그대를 사랑한다면 지금이라도 바꿔야 합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이제 여기까지가 꾸마라 카사파 스님이 그 많은 비유를 통해 가지고 바야시티스에게 바른 견해는 이런 것이요 라고 설득하고, 그 다음에는 알면서도 삿된 견해를 고집하는 그 바야시티스에게 고집하지 말고 견해를 바꿔야 합니다 라고 설득하는 네 가지 비유의 마지막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바른 견해와 관련한 설득의 과정을 마무리합니다. 자, 이랬더니 이제 또 경전은 일대 반전이 있어요. 좀 재밌게 전개가 돼요. 바야시티스가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까사파 존자께서 해주신 바로 처음의 비유로 마음이 흡족하고 크게 기뻤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한마디 딱 하셨을 때, 아, 내가 잘못 알았구나. 정말로 꾸마라 까사파 스님이 알려주는 이 세 가지가 바른 견해구나 라고 공감했습니다. 동의했습니다. 바르게 알았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 번의 문답을 비유로 설명하는 이 과정이 전개된 이유가 뭐냐라고 하니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러한 여러 가지 뛰어난 답변을 듣고 싶어서 까사파 존재께 이 의를 제기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말씀에서 알았는데 그래도 내가 아니다고 계속 좀 우기면 이 훌륭한 스님이 얼마나 더 많은 훌륭한 가르침을 설해 주실까? 그 가르침이 듣고 싶어가지고 여태까지 거짓으로 우겼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 공감을 하죠. 자, 그리고는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경이롭습니다, 까사파 존자시여. 경이롭습니다, 까사파 존자시여. 마치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듯 덮여 있는 것을 걷어내 보이시듯 방향을 잃어버린 자에게 길을 가리켜 주시듯 눈 있는 자 형상을 보라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춰 주시듯 까사파 존자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법을 설해 주셨습니다. 까사파 존자시여, 저는 이제 그분 곧다마 존재께 귀의하오고 법과 비구 승가에 또한 귀의하옵니다. 까사파 존자께서는 저를 오늘부터 목숨이 있는 날까지 귀의한 청신사로 받아주소서. 까사파 존자시여, 그리고 저는 큰 제사를 지내려 하고 있습니다. 까사파 존자께서는 제가 오랜 세월 동안 이익을 얻고 행복할 수 있도록 제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견해의 문제는 이제 완전히 마무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주제를 바꿔가지고, 스님, 제가 큰 제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제가 이익과 행복을 얻을 수 있는지 가르침을 주십시오 라고 경전의 주제가 전환이 돼요. 이 주제에 이어지는 이야기는요, 우리가 뒤에 가가지고 불교적인 제사 방법 또는 세 가지 공덕행에 속하는 보시와 관련한 쪽에서 다시 한번 이 경전을, 그러니까 경전의 뒷부분을 공부하기로 하겠고요. 이 견해와 관련한 부분,
우리가 지금 어떤 공부를 했냐 하면 부처님 가르치면은 토대가 있습니다. 그 토대 위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존재를, 삶을, 세상을 보는 시각을 바로 해야 합니다. 라고 해서 토대 위에서 바른 견해를 가지는 요 주제를 지금 공부한 거잖아요. 그래서 빠야시경에서는 이렇게 견해를 설한 부분까지만 오늘 공부하고 제사와 관련된 나머지 부분은 뒤에 가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를 이제 보면 빠야시경을 통해 가지고 그 바른 견해가 다양하게 설해져 있지만 그 중에 그야말로 3살 어린아이도 알아야 하고 여든 노인네도 놓쳐서는 안 되는 가장 근본이 되는 원초적인 의미의 바른 견해를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뭐 여러 주에 걸쳐 가지고 우리가 바른 견해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요 부분 꼭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요. 행여라도 여러분 중에 빠야시 태수가 사실은 법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오랫동안 질문을 한 거지만 그 가운데 마지막까지 나와 있는 무엇이 바른 견인지 제가 알기는 했지만 나는 바꿀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런 고집을 가지고 계신 법부님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돌아봐야 합니다. 잘 돌아봐가지고 내가 그동안 겉모습만 보고 정말로 스승인 줄 알고 배워 알고 있는 그래서 세상을 보는 나의 시각으로 나의 견해로 가지고 있는 이것이 참으로 부처님께서 제시해주는 바른 견해가 아니었구나 라고 판단이 된다면 여러분 지금 당장 바꿔야 됩니다. 왜 그런가요? 오늘 우리가 본 2가지 비유를 인용해서 말하자면 법부님들이 그렇게 잘못된 견해인 줄 알면서도 그 견해를 붙잡고 간다라고 하는 게 한 가지 비유로는 뭔가요? 돼지 키우는 사람이 마른 똥을 머리에 이고 가다가 비를 만나가지고 돼지의 양식은 다 없어지고 똥물을 뒤집어 쓴 그런 상황으로 바로 법부님 자신이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지금 당장 머리에 인 똥덩어리를 내려놓고 씻어야 되잖아요. 지금 당장 견해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비유로는 뭔가요? 마지막 비유죠. 열심히 불교신자가 되어가지고 살았는데 불교신자가 되어가지고 10년을 살았든 50년을 살았든 죽을 때까지 불교신자로 살았는데 죽을 때 가서 보니까 죽어가지고 다시 태어나 보니까 불교신자로 오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교신자로 살지 않은 것과 똑같은 삶이 지옥에 간다든가 짐승이 된다든가 아귀에 태어난다든가 아니면 혹은 인간으로 태어난다 해도 가난하게 태어나가지고 고생스러운 삶을 맞이하게 되는 요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 그대가 참으로 부처님 가르침에 바르게 의지해서 사는 동안에도 불교신자이기 때문에 참으로 행복하고 죽은 다음에는 하늘에 태어나는 이런 성과를 거두어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바른 견해로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저 세상은 있어요. 윤회하는 겁니다. 화생하는 중생이 있어서 보이지 않는 세상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축생, 아귀, 인간, 하늘 세상이라는 5갈래의 길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내가 지옥 가지 않고 하늘에 태어날까? 라는 데 대해서 악행이든 선행이든 업에는 화와 보가 따른다 라고 부처님 알려주시는 요 3가지 바른 견해로
지금 당장 바꿔야 됩니다. 정보부님 견해는 어떠셔요? 정보부님은 저 세상이 있다고 생각하셔요? 여기 있다고 그랬으니까 있다고 해야지. 이 말씀이 이 말씀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공부 자리에 있으니까 그렇게 말합시다. 이런 말일 수도 있고, 그거는 사실은 곤란해요. 그런데 또 한 가지로는 나는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처님이 살아서 직접 설한 이 가르침에서 알려주는 바가, 그죠? 알려주는 그 내용이 그러하다라고 했으니까 나는 그런 줄 압니다. 라는 이야기는, 그러므로 나는 바른 견해를 가졌습니다. 이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앞의 경우라 하면 안 됩니다. 고쳐야 되는 거고요. 뒤의 경우다라고 하면, 물론 정보부님 현명하시니까 그 경우겠지만, 그러한 견해로서 세상을 보고 그렇게 보는 가운데 살아가야 정보부님 스스로의 삶이 행복해진다, 향상한다. 그럴 때에 정보부님 곁에 있는 많은 소중한 사람들이 함께 행복하고 향상하는 것이다. 이 부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광자부부님은 어떠셔요? 동일한 질문을 했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저 세상이 있나요? 있다고 믿는데. 믿으면 됩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겉모습만 보고 스승으로 섬기게 되면 곤란한데, 믿으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요, 이 가르침이 누구의 가르침이냐 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부처님은 완전한 깨달음을 실현한,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은 완전한 가르침이고, 그래서 제자인 우리는 가르쳐 주신 그대로 어떻게 하나요? 배워 알고 아는 대로 실천하면 실현되는 것이 바로 이 공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는 그대로 그렇게 설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정답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참으로 저 세상이 있어서 내가 100년짜리 이 몸이 죽는다 해도 그것으로 나의 삶이 아주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몸과 함께 다음 생을 또 이어가야 하는 이 변화 가운데 연결되어가는 마음의 삶, 이러한 윤회하는 삶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것. 분명히 내가 죽은 다음에 하늘에 태어날 것이다 라고, 삶의 태어날 자리를 인간 정도로 기대하지 말고 하늘에 태어날 것이다 라고 높은 기대 가운데 그러한 행위를 실천하면 그 과와 보의 법칙 속으로 하늘에 태어난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 이런 바른 이런 견해를 가지는 것이 불교 신자로서의 바른 견해고 바른 삶이고, 그에 의해서 우리 삶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행복하고 죽은 다음에는 더 좋은 삶이 이어진다라는 향상하는 삶이 보장되는 것이다 라는 요 개념 우리가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로 일단 토대 위에서 바른 견해를 가지자라는 내용을 포괄적으로 설명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나눠드린 경전이 하나 있습니다. 소금덩이경이란 경전인데요. 원래는 이제 오늘 이 경전을 한 절반 들어가려고 했는데 앞에 주제가 길어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소금덩이경에서는요, 우리가 지금 바른 견해의 세 번째로 말해지는 것, 행위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라고 해서 행위를 하면 행위의 결과가 생겨나고, 그 결과를 어느 때가 됐든, 행위하는 지금이 됐든 살아서의 미래가 됐든 또는 죽은 다음 생들의 미래가 됐든 그것을 내가 현실적으로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으로의 보를 알고 있잖아요. 이 보라고 하는 측면에서 내가 지은 바 업이 나빠서 그 결과로 괴로움이 생겨났다
라고 한다면 이 생겨난 괴로움을 생겨난 그대로 내가 현실적으로 경험해야 할 것인가 보라는 거죠. 부처님은 만약에 생겨난 그대로를 겪어야 한다라고 하면 삶을 향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나 행위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생겨나더라도 나는 그것을 보를 경험한다. 삶의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결과의 변형된 상태를 경험한다. 현재의 삶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생겨난 결과의 크기를 바꿔가지고 경험한다. 요렇게 말할 것 같으면 범행의 실현이 가능하다. 삶이 향상될 수 있다. 라고 말해주거든요. 그 내용을 몇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해주는 경전, 소금덩이 경인데 요 내용을 이제 다음 주에 좀 상세히 보겠습니다. 정말 불교 신자들이 가장 많이 관심 있어 하는 한 가지 주제, 업장소멸이죠. 업장소멸 뭔가요? 업장이라는 말이 업에 의한 장애잖아요. 과거에 또는 지금 이 순간 어떤 행위를 했어요. 그랬더니 행위를 하면 당연히 지금 있음이라는 토대에 의해서 보면 결과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 결과가 나쁜 결과가 생겼어요. 괴롭다라는 결과가 생기면 어때요? 우리가 이 괴로움을 겪어야 하잖아요. 이렇게 행위 때문에 생겨난 괴로운 결과가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겪어야 한다. 겪어져야 한다. 라고 말하면 요걸 뭐라 하겠어요? 업 때문에 생겨난 장애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업장이에요. 업장이라고 하는 게 뭐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내 삶에 부딪혀 오기 때문에 요거 소멸시키려면 특별한 힘이 필요해. 그래가지고 좀 도사한테 가가지고 도사님 업장 소멸해 주세요 이런다거나 점집을 찾아간다거나 뭐 이러저러하게 기도를 한다거나 요런 방법으로 소멸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왜냐하면 부처님 가르침의 토대가 뭐예요? 업에 의한 결실로서 지음 있음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노력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업에 의해서 생겨난 지음 있음으로의 결실, 그게 업을 잘못 지어서 생겨난 나쁜 거기 때문에 업장이라고 부르는데 그 업장이 어떻게 이런 가르침의 토대 밖에 있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소멸하겠어요. 가르침의 토대 위에서 생겨난 업장은 가르침의 토대 위에서 소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소금덩이경 바로 이러한 행위에는 과화부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토대, 이런 바른 견해의 적용을 통해서 업장을 소멸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자, 다음 주에는 소금덩이경을 통해서 업장 소멸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